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주기철 목사님,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많은 고문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을까? 잘 믿으시죠? 여러분, 손톱 밑에 바느질 하다가 바늘로 살짝만 손톱이 찌면도 얼마나 아픕니까? 발톱을 뽑고 망치로 때리고 그 모진 핍박과 고문 속에서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순교하신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던 평양 산정형 교회에서는 8.15 해방 이후에 주기철 목사님의 유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모님과 자녀들, 유족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사실 수 있게 드릴 수 있을까, 교회에서 많이 의논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과 자녀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토지를 많이 사서 소작을 주게 하고 소출을 통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넉넉하게 유지하면서 그동안 목회하면서 늘 쪼들린 삶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좀 편안하게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들을 돌보아 드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교회에서 사모님께 이러한 제안을 드렸을 때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하셨고 그 거절한 문서가 지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절한 첫 번째 이유는 물건을 의지하면 신앙이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거절의 이유는 남편 팔아먹은 아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아비 팔아서 크는 자식은 병신 자식처럼 무능한 사람이 될 것이니까 지력으로 노력하도록 길러야 할 것이고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남을 의지하는 일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면서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 그 아이를 키웠는데 아시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은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전처가 어린아이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고 이제 계모로 이제 자기가 낳지 않은 자식들을 그렇게 한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도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고생하면서 그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지금도 그 후손들이 목회자도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이 사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회에서 지금 3D 기피 현상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3D, dirty, difficult, dangerous. 이 세 가지, 더러운 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남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허무해지고 권태의 삶에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상공단에는 부인난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업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수십만 명의 인력을 수입해서 지금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기독교인에게까지도 노동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축복은 무노동, 안일, 형통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 없는 것,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해야 하고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마치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축복은 여러분 무노동이나
안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노동 없는 평안과 무사하고 안위를 주는 매지컬한 마술적인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독교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무사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아무 일도 없게 하시고 전부 다 이런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기도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무엇입니까? 나도 일 안 하고 자식들도 일 안 하고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는데 큰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실 속의 꽃은 밖에 내어놓으면 금방 타 죽거나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 성전에 있는 이 관여수들 이거 밖에 내놓으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세 번째 잘못된 오해가 무엇이냐? 노동의 결과만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노동 자체를 복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해서 돈을 법니다. 월급 받는 날만 복된 날이고 나머지 날은 전부 죽기보다 싫은 날이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많은 것이죠. 보세요. 월급 받는 시간도 물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시간이 내게 없는 기쁨이요 행복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이건 아주 저주처럼 홀로 생각합니다.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이건 언제 깨달으냐? 정년 퇴임하고 나면 월급 안 줘도 좋으니까 일하게 해달라고 뒤늦게서 깨닫습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 할 수 있는 힘,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주어진다는 것이 은총이고 축복이건만 일 안 하고 노동 자체를 기쁨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원래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일까요? 행복의 첫 번째 조건, 건강이지요. 병들면 행복도 없습니다. 부귀와 영화다 다 얘기해봤자 건강해야 가능하지. 병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해야 행복하고 두 번째,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할 일 없는 사람, 빈둥빈둥거리는 사람,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요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빙스턴 선교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 다할 때까지 절대로 불러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형통하게 살고 싶습니까?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일거리를 주셨을 때 그 일을 다 하도록 하나님은 내게 건강을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더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영원한 소망을 지니고 살아야 그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즐거웠는데 내일 아무것도 없다. 이 절망이지. 항상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 우리 성도들이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주 앞에 섰을 때에 받을 면류관과 상급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이 소망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왜요? 이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행복의 조건 가운데 마지막 네 가지는 사랑의 대상이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온 생명을 다 바쳐서, 내 온 마음을 다 바쳐서 내 모든 걸 희생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대상이 있고 그런 일거리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일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레아라고 하는 엉뚱한 여자가 들어와서 다시 7년, 14년 보세요. 내가 목숨 걸어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에게 있는 축복이란, 기쁨이란 어떤 것입니까? 가을에 추수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봄에 씨를 뿌리러 나가서 종달새 소리를 들으면서 씨를 뿌릴 때 행복하고요. 한나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새참을 먹거나 점심을 먹을 때 기가 막히게 맛있죠.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은 일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렸을 때 재미있는 제 개인적인 추억이 있습니다. 모래기 할 때 얼마나 일손이 바쁩니까? 빗자루도 춤춘다는 말이 있듯이 그때 제가 어렸을 때니까 5살 이전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그 이후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집에 가서 그 새참 나올 때 막걸리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어머니 앞에 가고 뒤에 따라가면서 그게 뭔가 싶어서 홀짝홀짝 먹었는데 얼마나 달고 맛있던지 가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애가 따라오는데 애가 안 오니까 일하는 우리 그 식구들이 다 애 찾는 거예요. 내가 너 이거 뭘로 누구 했더라는 술이 채가지고 그 보내기 할 때 먹었던 그 새참 지금 비하면 너무나 소참이고 보잘것이 없죠. 그렇게 맛있습니다. 이거는 일해본 사람 말이 아닙니다. 그때는 여러분 하루에 5끼를 먹어도 쑥쑥 내려가고 소화제가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한 끼를 먹어도 꿀꿀하는 사람은 참 꿀꿀한 사람이죠. 노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문제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 자체, 그 일 자체를 즐기는 그 속에 무궁무진한 행복이 있는데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음식으로 말하면 내가 먹어야만 행복입니까? 내가 음식을 해서 남에게 먹이는 것처럼 이것처럼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기를 그 아담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가 보다. 아담이 죄를 안 범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고 낮잠만 자고 놀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일이 있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려야 되고 각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 그것은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또 보면 여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해산의 숙을 하게 되니까 그 하와 할머니가 말이야 왜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하게 하나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죄 짓기 전에도 생사는 여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고통이 주어졌고 절망이 주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코 죄 때문에 노동이나 수고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복되다.
축복을 말할 때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시편 128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 없이 먹는다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또 하나,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심지 않고 거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수고를 통해서 주십니다. 사실 거저주어서 내가 손에 들고 있어도 그렇게 받아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 것으로 받지 못한 거예요. 왜? 그 가치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땀 흘림과 애씀의 노동의 기쁨을 모르니까, 그 땀 흘림과 애씀을 통해서 사람은 가치와 보람과 기쁨을 얻게 되어 있는데 그걸 얻지 못하니까, 그걸 바로 쓰지 못하니까 내 것이 아니죠. 내 손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등기되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것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영육간에 많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노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고, 그래야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정말로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느냐?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통한 훈련 과정, 연단 과정, 애씀과 수고로움이 있어야 가나안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나만 바라봐라. 생각해봐라. 얘들아, 광야에 뭐가 있냐?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입히고 먹인다. 걱정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이 이 교육식인데 40년. 근데 인간은 너무 간사해서 지난 날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풍요로움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면 다 잊어버립니다. 저 잘나서 잘된 줄 알지. 목회하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새벽기도 얘기하기도 잘 나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안정이 되고 평안하면 왜 안 나오시나요? 무슨 일이 있나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문제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교회 중에 모범적인 교회,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진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리는데 너무 임박한 재림, 급한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재림을 기다린 나머지 일을 안 해요. 있는 거 다 먹고 나서는 남의 집에 가서 주님 재림하실 터인데 같이 먹읍시다. 무전 취식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2번씩 쓰면서 전 부서에서 다 이 문제를 지급합니다. 이래야 한다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성도는 앉아서 두 손 모아 기도를 하고 흰 옷만 입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고, 일하며 행동하며 복음 전하며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빙자한 아니란 일,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찬수로 삼아서, 하나님을 내 삶에 돕는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해서 자기 무사고 무노도 평안, 안일,
형통을 생각하는 이것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남에게 다 맡기고 누구를 위하여 다 해놓고 자기는 너는 뭐 하겠느냐 물어보면 그 기도 내용 가운데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부진하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업이 부진한데 이 사업을 형통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지런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게 바른 기도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고 그저 만사형통 만사형통.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당시 돌아가 보면 헬라 철학에서는 육체 노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헬라 철학 자체가 추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생활을 굉장히 등한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노동을 신성시했습니다. 우리나라 형편만 보더라도 과거에 불교의 염세 사상과 유교의 선비 사상 이것이 합쳐서 우리의 생활 속에 지금 노동을 기피하고 청시하는 그런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 문화 가운데 정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일하는 것은 아주 저주받은 것이고 놀고 먹는 것 이게 복이라고 착각하는데 이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말에 진인사후 대천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하늘이 어떻게 나를 돕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후서입니다. 후서 뒤로 넘겨서 후서 3장 10절 3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다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얼마나 무섭고 강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약해서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조용히 일하라. 두 번째 자기 일을 하라. 세 번째 손으로 일하라. 이 조용히 일하라고 하는 말의 헬라 원절의 말은 히세카제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시카제인 이 말은 조용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누가복음 14장 4절에는 잠잠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복잡하지 않게, 시끄럽지 않게, 혹은 안정과 침착하게 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안정과 침착하고 조용하게 일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일을 하는데 소리가 많이 나면 안 돼요. 주방에서 일하는데 그 소리가 덜덜덜덜 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용하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중얼거리지 않고 아이고 내 팔자야 신세 타령하지 말고 조용히 침착하게 안정되게 일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정신부사학자인 칼 융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두름은 마귀의 것이 아니라 서두름 바로 그것이 마귀 자신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성급하게 서두르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 자체가 마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 자신의 방에서 고요히 앉아 있기를 거부하는 데서부터 일어난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 앞에서
차분하게 고요히 기도하고 묵상하며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 너무 분주해.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방뿐이겠습니까? 직장도 그렇고 어쨌든 내게 맡겨진 현실, 뭐 방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여러분 고요하게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거기에 참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한 처지, 그것을 고요하게 조용하게 가장 만족스럽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었어. 나를 무시하나? 나는 이게 뭔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 때고 많이 주나? 이 사람은 병든 사람. 한 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한 개라도 맡겨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비록 그것이 천안이고 삼위 직종이라고 하셔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요셉처럼 말입니다. 노예지만 무동생 노예로 내게 맡겨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실 터인데 이런 수용적 자세가 없고 이런 신앙적 자세, 이런 사명적인 자세가 없이 원망과 불평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한스러움과 신세의 타령으로 일관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조용하게 생각하며 침착하게 생각하고 일하라고 합니다. 누가 말하기를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마음에 좋은 일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그러면 선생님 난 아무리 봐도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즐겁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즐겁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그걸 즐겁게 보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 행복이 있어야 남을 행복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좋은 거 주어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주리할 때마다 늘 그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택한 이 사람 하나님께서 짝지어 만나게 해주셨다는 사실 믿어라. 두 번째, 내가 최고로 생각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어쩌다 실수해서 만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생각한 이 친구가 최고 이쁜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겸손해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자꾸만 이웃집 남자, 이웃집 여자 좋아해봐 대차 아무 소용없다. 만약에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가보세요. 거기는 뭐 금 잡을 게 없겠어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통계에 보면 이 이혼한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재혼을 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조강지처. 첫 번째 남편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여전도의 모임에 어느 목사님이 가서 여러분 지금 살던 남편하고 다시 결혼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딱 할머니 한 사람이 소리 들어서 다 아신데 몇 번 할 예정이 또 있습니다. 이 목사님 느끼랴. 저 할머니는 참 금슬이 좋은갑다. 할머니 정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그분하고 지금 남편하고 사실다고 손을 드셨는데 정말 그게 그 남편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부관이 명관입니다.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리고 다시 마음 맞춰 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내 자신도 내 마음이 안 드는데 누가 내 입에 혀같이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주신 최고의 현장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즐겁다고 생각할 때 건강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식탁에 오르는 음식이 비록 여간의 채소일지라도 이것이 가장 귀한 음식으로 알고, 내가 먹는 음식이 제일 좋은 산의 집임을 알고, 내가 사는 집이 가장 좋은 집, 내가 다니는 직장이 가장 좋은 집,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그 일을 즐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최대한 것으로 즐기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즐겁게 어떤 형편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그 속에 귀한 뜻을 깨닫고 사명을 찾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앰베서더가 되어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천국의 새 일꾼을 맡은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하라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 일이 남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좀 자랑하나 할게요. 이렇게 세미나를 가거나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단 총회인데 세미나를 같이 가보면 목사님들이 속옷이는 양말을 전부 다 비닐봉지에 담아 참 잘하시고, 내 같은 방을 쓰고 후배만 했나? 내가 빨아라. 이게 뭐냐? 내가 안 하는 거야. 나는 내가 빨아. 내가 빨아서 아래 남이고 먼저 돌고 위에 남이고 덮어. 그 하루밤자고는 다르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할 일이 없어. 내일 내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내일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떠맡아야 되잖아요. 결국 무노동이면 도둑입니다. 내가 일해서 먹지 않으면 남의 것을 먹어야 되니까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보면 자기 양식을 먹어라. 내가 벌어서 내 양식을 먹어라. 내 양식 못 먹으면 남의 양식 먹는 거예요. 남의 양식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둑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는 교훈입니다. 성서신학자 로버트 카프는 사도 바울의 직업관에 대해서 A자 내수로 설명하는데, 첫째로 attitude, 노동에 대한 자세가 중요하다. 신앙적 자세,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를 임하느냐. 설령 내가 환경미화원이 있다라고 하죠. 아니면 대형마트에서 캐셔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선교의 현장이다. 이것이 성직이다. 이런 자세로 일하는, 하나님 앞에 사명 있는 존재로 사명 있는 자세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이 무엇인가 하면 ability, 유효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장관이 되거나 호화로운 자리에 있지 아니하여도 가장 천한 밑바닥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여기에 나를 머무르게 하셨다고는 어빌리티, 이 유효성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액팅, 행동적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공연불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이거리 하면 좋으면 뭐해요? 구슬이 서만하면 뭐하겠습니까? 꿰어야 보이지요. 움직여야 됩니다. 네 번째, accountability, 책임 있는 존재가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 요새 너무 아이러니컬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칼퇴는 그럴까? 그 여수 한양화학에 있는 우리 매부지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6시 되니까 기계 조립하다가 그냥 놓고 간다는 거예요. 까짓 회사에 하다 하든 말든 나는 월급만 받으면 이게 참 말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그 회사의 사업자만 그렇게 하겠나?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억의 연봉을 받는다고 칩시다. 너무 많나? 1,000만 원만 합시다. 1,000만 원 내가 받아오기 위해서 그 회사에 얼마를 남겨야 되겠어요? 최소한 3배 2분을 남겨줘요. 3,000만 원 이상의 이문을 남겨야 내가 1,000만 원 받아와도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일을 안 해요. 그냥 시간 내면 가는 거예요. 이 너무나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에 내일 내가 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는 이런 자세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동에 대한 교훈은 손으로 일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열거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노동자요 목자들입니다. 모세도 목자요, 다윗도 목자요, 엘리사는 소모는 농사꾼이요, 예수는 심지어 30살까지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천막 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부가 노동자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손으로 일하라. 우리는 손을 움직이기 싫어해요. 이게 점점 인생의 나이대가 더하면 점점 꿈쩍거리기가 싫은 거예요. 저도 참 많이 반성하고 노력합니다만 전에 비하면 그렇게 활동할 수가 없어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 몸을 움직이기 싫어할 때 문제는 움직이기 싫다고 해서 안 움직이면 점점 못 움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보고한 보고에 의하면 놀고 있을 때 아무 일도 안 할 때 체력이 제일 많이 소모된다. 근력이 제일 많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놀면 체력이 다 소모돼요. 병에 대한 저항력이 4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노는 사람은 가는 감기 오는 감기 다 걸려요. 놀아서 그렇습니다. 일해야 되고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유감스럽게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데 통계에 보면 최소한 여자들 중에서 아이가 3에서 5 이상 되는 여자들은 정신병원에 오는 일이 없대. 왜냐? 그 아이들 뒷바라지에 너무 바빠서. 근데 문제 누가 오느냐? 아이 하나밖에 없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공고해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느슨해지니까 이 멘탈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어디서 옵니까? 부지런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힘이 어디서 옵니까? 힘이 있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하니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체의 힘도 그렇고 정신의 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분이든지 여러분의 몸 중에서 쓰지 않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당장 세월의 나이대가 더해가면 걷지 않으니까 무릎에 다리에 이상이 생기고 허리에 문제가 생기고 왜? 안 걸으니까 근력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정신도 마찬가지로 왜 치매가 오느냐? 일기를 쓰세요. 아니면 성경을 계속 천천히 쓰세요. 묵상하면서 덮어놓고 확 써버리지 말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지. 책을 읽어야지. 텔레비 보면 치매 걸립니다. 웬만하면 보지 마셔. 보려면 여러분 도움되는 주일 아침 8시 반이 되면 거기 강의를 해요. 우리나라 스타프들이 나와서 강의하는데 오늘 법 이야기에 대해서 하더라. 그런 거는 봐도 돼. 왜 나이 많은 사람이 자꾸만 과거 얘기를 하냐? 머릿속에 메모리 그거밖에 없어요. 현재 것을 알면 현재에 뜨는 드라마, 현재에 뜨는 이슈, 현재 유행되는 유행되는 것들, 그리고 베스트셀러 같은 그런 책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멘탈의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일함에서 오는 것이고 사건을 통해서 생겨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아주 썩은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는 툭하면 고장이 나서 아주 웬만한 자동차 정비사 버금갈만큼 제가 지식이 있었을 때 왜? 툭하면 고장 나니까 하나씩 깨달아가요. 근데 요새는 차들이 워낙 잘 나와서 웬만하면 고장이 잘 모르는 거잖아요. 보세요. 모든 지혜는 어디서 오냐? 사건을 부닥치면서 지혜를 배우는 건강도 없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련을 겪어야 돼요. 평안한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질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번태입니다. 번태. 삶의 번태, 일의 번태, 이것이 가장 무서운 절기고 이것이 가장 큰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게 제가 부탁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들을 때 마음도 아프고 안타깝고 하고 싶지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느냐? 뜨끔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맨정신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일일을 굶어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루에 18시간을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십니까? 그때 에디슨의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 나는 단 한 번도 일한 일이 없어. 다만 즐겼을 뿐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건강이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기쁨,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일을 축복으로, 일을 행복으로, 일을 은혜로, 일하는 것을 사명으로 맞이하는 이런 자세가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조용히 일하도록 힘써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조용히 자기 일, 자기 손으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기회, 더 큰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